맞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뵙고 한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이제 해를 넘겨서 이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여기 청주 시무선언에 찾아오는 관계로 그냥 특별한 준비 없이 제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두서없이 드려가지고 그동안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혹시나 인연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 진월국사의 수심결을 교재 삼아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굳이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택한 이유는 보조 스님이 사셨던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참 비슷합니다. 보조 스님이 1158년에서 태어나셔서 121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50대 중반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보조 스님 어렸을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래가 막 우리 학교에서 배웠듯이 정권이 막 수시로 바뀌는 혼란기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승가가 그다음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승가가 참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종과 교정이 서로 견해의 차이로 다투고 그다음에 이제 승려들이 이제 타락하고 권승들이 설치고 신돈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종단의 사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런 말이 있듯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결코 다른 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음을 찾는 비결, 마음을 닦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대장경 어디에도 이런 저술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조 스님의 진면목을 잘 모르시고 이 도노 점수의 길을 이렇게 제창하신 분이라 해서 흔히 지혜 정도 내지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보조 스님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리자면, 보조 스님의 공부를 보면, 보조 스님은 중국에 그 당시에 나옹이니 백운이니 태고 보우 같은 스님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 선사들의 그 인가를 받아가지고 임재종의 맥을 이어왔지만, 보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혼자 공부하셨어요. 혼자 애를 쓰시다가 이분이 25살 되던 무렵에 육조단경을 읽으시다가 처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견성, 개호를 하세요. 사람들은 책 보다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그거는 무슨 아르말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뭐 해오다, 증오다 분별을 하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도가를 지으셨던 영가현각 스님, 그분도 유마경보다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현사사비 스님 같은 분은 능언경보다가 깨달았고, 경보다가 깨달은 경우 많습니다. 왜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고, 한 대 얻어맞고 깨닫고,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데 왜 책 보다가는 못 깨닫겠습니까? 이게, 그런 실제로 이런 개호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보조 스님 같은 경우에 25살에 육조단경 어느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대구 팔공산 근처 어느 거조사란 절에서 대장경을 열람하셨대요. 왜냐하면 선종과 교과의 가르침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에서는 3아승직업을 수행해야 경전을 읽고 외우고 수행을 하고 예경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아야 될까 말까인데, 선종에서는 말 한마디 때 깨닫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린문자, 교회 별전이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보조 스님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통현 장자의 그 신화엄경론을 읽다가 선과 교가 둘이 아님을 거기서도 두 차례 개호를 하세요. 두 번째 개호. 그리고 너무 환희심이 나서 그 경을 머리에 이고 방을 한 바퀴 돌았다 할 정도로. 근데도 이분의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10수년 지난 다음에 지리산 상무주암에 가셔가지고 대어록, 대스님하고 중국의 대종고 스님, 가나선을 제창했던 대종고 스님하고
보조 스님하고 한 100년 남짓 100년이 채 안 돼요. 시간적 격차가. 대스님이 조금 앞선 세대뿐인데 이미 그 당시에 대어록을 보신 거예요. 그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대어록을 보다가 마지막 10수년 동안 가슴에 걸려있던 응애지물, 가슴에 걸려있던 물건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세상에 나오셔서 법을 피시고 1210년에 법상에 단정히 앉아서 돌아가셨다라는 행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공부 과정을 보면 한 5, 6년 걸리셨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은 단박에 모종의 체험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단박에 깨달아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건 정말 책에서나 나온 소리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보조 스님처럼 어떤 식으로든 발심을 해가지고 간절히 구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왓장에 부딪히든 아니면 스승의 주먹에 한 대 맞든 경을 보든 한 차례 자기한테 이미 원래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었던 자기의 본원 자성을 한 번은 직접 봐야 돼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견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분별심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게 온갖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들 어록에 다 있습니다. 어떤 조사, 어떤 부처도 단박에 깨달아서 단박에 그런 거는 정말 책에서나 나온 소리고 실제로는 한 10년 이상 다 걸립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보조 스님의 저수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으신 분이 오대산 저 상원사 그쪽에 계셨던 하남 중원 스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이 보조 수신교를 읽고 발심하시고 경허선사 밑에서 공부하시다가 이분도 3차례 정도 개호의 체험을 하셨어요. 이분도 한 15, 16년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보조 법어를 이렇게 낱낱이 떨어져 있던 보조 스님의 저수를 보조 법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으신 분이 하남 선사였고 그 이후로 수많은 우리나라 근현대 선사들은 이 보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수신결에 보면 어떻게 마음을 깨닫고 깨달은 뒤에 어떻게 공부하는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저술해 놨어요. 중국에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명나라 때 중국 대장경 안에 들어갔고 일본 대정신수 대장경에도 이 보조 스님의 저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견해들이 많아요. 깨달음과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승불교의 기본입니다. 대승불교는 불이법입니다. 둘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승법이에요. 오직 부처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뿐 유심입니다. 일체 유심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그게 무명업식에 가려서 그럴 뿐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마음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대상을 찾으시면 안 돼요. 마치 눈을 찾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란 눈을 찾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눈이 어딨노 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눈은 없어. 근데 그 찾고 있는 그게 눈이잖아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인 겁니다. 하나의 대상으로서 알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눈을 찾기 전에 지금 본다는 이 사실이 눈입니다. 눈을 보지 않아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눈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 보고 있는 그 물건은 뭡니까? 제 목소리 듣고 있는 그 물건은 뭡니까? 지금 엉덩이에 좌복에 그 압력을 느끼고 있는 그건 뭡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그건 뭡니까? 보조 스님도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수행법부터 찾는데 나중에 보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마음인데 무슨 방편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히 해서 어떤 의식의 다른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마치 눈을 이런 대상으로서 찾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의 고요한 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마음이 시끄러운 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매에 들어간 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삼매 나온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예? 눈이 있으니까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시계고 이건 눈이 아니네. 이것도 눈이 아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만 돌려보십시오. 지금 눈 안에서 이 시야 속에서 눈을 따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분명한데 컵을 볼 때도 이 눈이요. 시계를 볼 때도 이 눈인 겁니다. 눈을 벗어나서는 컵과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혹 선사 스님들이 상당 법문하실 때 이 마음을 내버려 두고 어디서 찾는 겁니까? 예? 세존이 꽃을 들어 보였다니까 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 어벌리고 그때 가슴이 피식 웃었다 이 말입니다. 예? 바깥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경계와 둘이 아닌 채로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뭔가 다른 걸 찾고 계세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의 조작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마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과법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좌선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을 얻겠다?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 이미 있는 이 마음을 어찌합니까? 이것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이 눈앞에 있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이라 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비유로 보자면 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앞이 눈 자체예요. 그래서 옛부터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정법은 이렇게 이 눈앞이 정법인 겁니다. 눈앞에. 이 눈을 떠난 건 없어요. 따로 여기서 눈을 찾으면 전부 눈 아닌 것만 찾게 돼요. 근데 따로 찾지 않으면 일체가 이 눈 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지 않으면 일체가 마음의 세계인 겁니다. 색수상 행식이 다 개공, 오온이 다 개공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란 것도 이름이고 공이란 것도 이름입니다. 이것이란 것도 이름이에요. 근데 정작 진실로 이것은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으로나 부르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했다가 의식이라고 했다가 한 물건이라고 했다가.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게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이 따뜻하죠. 예? 바깥에 나가면 좀 서늘할 겁니다. 따뜻했다가 서늘한 건 경계라고 해서 인연 따라 변하는 허망한 겁니다. 근데 따뜻할 때 따뜻한 줄 아는 그 물건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이 알매 성품, 자각의 성품. 이건 배워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도를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그 허망한 마음이 나온 그 자리는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환상이 드러나려면 환상 아닌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오고 가고 변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게 있었습니다. 예? 다시 주목을 들어볼게요. 이거는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 눈앞이요. 나타났을 때도 이 눈앞입니다. 사라져도 이 눈앞이에요. 이것이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이 눈앞의 세계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이 눈앞의 허공을 물들일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 제법이 공상인, 이 제법은 공상이니 그랬어요. 텅 빈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따로 찾으려는 어리석음만 멈춰보십시오. 근데 이게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찾기 이전에 이미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무소득이라고 했어요. 한 법도 얻을 법이 없다. 내가 연등불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게 없다. 지혜도 없고 얻는 바도 없다. 이 무소득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왜 무소득이라고 하느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불이에요. 얻는다, 잃는다 상대법이 아닙니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상대법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분별 망상입니다. 망상을 쉬고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어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달으시라고요. 이 마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걸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람 없이 다 갖춰져 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내가 갖지 않은 거. 그게 탐심, 진심, 치심. 예?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열반은 탐진치의 불길이 꺼져버린 상태를 말한 겁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 남이 가졌다고 성내지 않는 거. 나는 못 가졌다고 바보처럼 어리석지 않은 거. 이미 똑같은 게 한 물건이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언제나 여기 있었어요. 어딜 가서 구한단 말입니까? 일평생 내 눈앞에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젊었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곧 사라질 겁니다. 이 눈앞의 세계, 박정희 시대도 살았고 전두환 시대도 살았고 무슨 시대도 살았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변했는데 변치 않은 건 뭡니까? 이것만 변치 않았잖아요.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이게 자기의 본래 성품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 아닌 걸 자기로 삼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이 느낀 감정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인생이란 드라마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무심히 돌아보십시오. 뭐가 변했단 말입니까? 예? 맨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아요? 10살 때 어디 갔습니까? 내 눈앞을 떠나서 10살 때가 따로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에 속지 마세요. 10살 때는 지금 10살 때 하는 이때를 벗어나 10살 때는 없어요. 아닌데 박정희 시대 때 어쩌고 저쩌고 지금이요 지금. 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늘 지금이요. 늘 여기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가 막힌 소식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떼기도 전에 이미 내가 부처님 자리에 마음자리에 내가 마음자리로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절집에 가시면 주련에 항상 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주련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깨달음의 자리를 한 번도 이 마음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법을 따로 권하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가부좌 들고 앉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한 거예요. 나는 없는갑다. 저렇게 수행해야지 얻는갑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못 깨닫는갑다.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 수행할 수 있는 형편은 되고 그런 사람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어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차별이 없는 건데 누구한테 원만 구족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예전에 중국의 동산 양계선사가 깨닫고 나서 지은 시에 참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따라갈지니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점점점 나와는 더 멀어지네. 엉뚱한 거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부처가 방광을 못해요. 삼부처가. 죽은 부처 따라가느라고. 있지도 않은 관념 속의 부처. 어디서 배운 부처. 그런 거 말고 이미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예? 옛 선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예? 나타났다가 사라진 건 보배가 아니에요.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그게 나예요. 진짜 참나예요. 그게. 예? 이렇게 변하는 몸뚱아리는 이것 또한 나를 벗어나 있지 않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건 나의 몸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일 뿐이고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일 뿐이고 나는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지금 나! 하는 이게 납니다. 이 자각의 성품에 마음을 가만히 머물러 두십시오. 따로 찾을 게 없어요.
결국 보조 스님이 수신교를 통해서 선은 딴 게 아닙니다. 불립문자 교회 발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경전밖에 따로 전했어요. 직지인신 견성성불.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룬다. 도노한다 이 말이에요. 문득 깨닫는다 이거. 문득 깨닫는다. 문득 깨달음이 가능하려면 착각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중생이었다가 부처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란 꿈을 꾸고 있다가 잠 깨세요 하고 누가 툭툭툭 정신 차리세요 건드려주니까 돌아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 멀쩡한데. 이제까지 엉뚱한 것에 쏠려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느라고 이렇게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뭘 자꾸 얻을 생각만 했지 본래 갖추어진 걸 돌아볼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겁니다. 제 사설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실제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자기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사람들은 말과 생각에 속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경험하고 있는 이 물건을 본인만 모르는 코미디를 지금 연출하고 계세요. 이건 알고 모르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이건 나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눈이기 때문에 눈을 다시 볼 또 다른 눈이 필요 없어요. 내 눈 멀쩡해요. 자기가 멀쩡했으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몇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뭐 사람이다.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망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떠나서 다른 깨달음의 성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던, 책에서 읽었던, 누가 말했던 그런 건 전부 망상이라고요. 실제로 있는 건 이겁니다. 21세기를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미 있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없다가 생겨난 건 전부 꿈이요 환상입니다. 네? 전부 거짓이라고요. 있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 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자각하고 있는 이 성품이 시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은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다만 일원상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다 그랬어요.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히 한 모양이 원만하다. 한 모양이 둥글다 그랬어요. 이게 한 모양입니다. 한 모양은 무슨 모양?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눈의 비유로 돌아가서 눈은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죽은 눈입니다. 산 눈은 모양이 없어요. 모든 게 살아있는 눈. 이 눈 안의 세계일 뿐입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일체법이 불법이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차나 한 잔 마셔라. 부처가 뭡니까? 손가락 하나 들고 책상을 치고 뺨을 한 대 후려쳐. 아무 뜻이 없어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망상을 씌워주면 이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리돼야지. 예를 들면 종이떼기 하나라도 얻으려면 손을 뻗어서 뭘 잡아야 될 텐데 종이는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와 세계로 이렇게 드러난 게 마음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그저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꿈 꿔보셨잖아요. 꿈 꿔보면 꿈속의 주인공 나도 등장하고 꿈속의 세계 등장했는데 그게 다 한 덩어리의 꿈이지. 다 일체가 꿈이었듯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제가 가서 한번 때려드릴게요. 예? 지금 눈앞의 세계가 안 느껴지십니까? 잘 알잖아요. 안 느껴지시면 허벅지 찔러보세요. 이 허벅지 딱 찔렀을 때 자각하는 그 물건이
이 세계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나와 세계,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이것. 뭔 말이냐면 눈이 멀쩡하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처럼 이 눈앞의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거울 위에. 근데 여기에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이 거울의 이미지 가운데. 수시로 변하잖아요, 인연 따라. 근데 안 변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밖에 안 변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늘 나요. 진공인데 묘유예요. 텅 비어서 마음이랄 게 없어. 근데 있잖아, 이게. 이 헛된 세계가. 그것이 마음이라고요. 세간상이 그대로 마음입니다. 따로 마음이란 건 없어요. 이 눈, 하나의 눈 안의 세계에 따로 눈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얻은 바 없이 얻었고, 찾은 바 없이 찾았고, 깨달은 바 없이 깨닫게 됩니다. 역대 조사가 3세 재벌이 결국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자기가 따로 있는 줄 아니까 꿈속에서 또 꿈을 찾고 있어요. 소를 타고 또 소를 찾고 있고,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어.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찾은 물건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전전긍긍합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쉬지를 못해요. 어떤 공부하다가 이상한 경계 나타나 보십시오. 좋아가지고 움켜집니다. 그 잃어버릴까봐. 근데 그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재행은 무상이에요. 왜? 제법은 무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거 없어요. 근데 진실로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말이 깨닫는다고 하는 거지 깨닫고 나면 싱겁기 짝이 없지.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은 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망상? 이제까지 망상했을 뿐이야. 맨날 있었던 게 지금도 있을 뿐이에요. 본래 있었던 게 지금도 있다. 그냥 오직 이것뿐이다. 이게. 그걸 이름에서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할 뿐. 공은 물질적인 죽은 허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수신결에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 공적한데 영지라고 그랬어요. 텅 비어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이것이 신령스럽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면 소리 듣는 물건이 소리 따라 나타납니까? 사라집니까? 소리는 오고 가잖아요. 이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야. 근데 주인은 늘 있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헛된 경계가 인연 따라. 근데도 지금 저 창밖에 소음이 여기 오잖아요.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법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모양이 드러나다 사라져요. 근데 이건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개의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셨던 모든 인생이 결국 이 한 개의 마음만 경험했을 뿐 다른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평생 꾸었던 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꿈속에서 뭐 온갖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실제로 경험한 게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살았지만 산 바가 없습니다. 그냥 헛된 기억, 이미지, 단편적인.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 안 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옛사람들이 취부득 사부득 그랬어요.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다. 참 난감하다 이거는. 성질 같아서는 확 이놈이 뭔지 알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다 아쉬워지면 이것이 전체로서 드러나요. 알 자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스스로 분명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맨날 늘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인데. 자, 제 사설이 너무 길었고요. 경문 잠깐만 볼게요. 수심결.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하여 그대로 머물러 그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예. 이 공부를 시작하려면 실제로는 우리 부처님의 사성제에서도 고성제부터 시작하듯이 고통, 이 괴로움을 자각하지 않으면 이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예. 마음이 괴롭고 사는 게 힘겨워야지 이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 진리의 문인 거예요. 3개의 뜨거운 번뇌라고 했습니다. 이 3개는 중생의 세계를 3개라고 해요. 우리 뭐 불교대학 가시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탐진치를 3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색계, 물질의 마음, 물질과 관련된 마음, 그 다음에 무색계, 이 정신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세계가 3개인 겁니다. 3개. 이게 3개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짓과 같다 그랬어요. 왜 우리 이 경험의 세계가 뜨거운 번뇌고 불타는 짓과 같은 뜨거운 번뇌의 세계냐면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초기 경전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눈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있다면서 뭐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뭔가 좀 더 눈은 좋은 걸 보려고 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좋은 냄새 맡으려고 분별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를 갈라놓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걸 가래라고 하거든요. 허망한 가래 때문에 그 목마름, 그 집착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서 겪어요. 그래서 중생은 자업자득이다. 자작자수다. 자기 스스로 업을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기가 이 세계와 분리된 독자적으로 있는 고독한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젊을 때는 육신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탐욕, 감각의 세계에 탐닉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물질 세계, 부, 돈 탐닉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고상한 정신 세계, 마음 공부나 해볼까? 근데도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뜻대로 되면 이거 잃어버릴까봐 또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언제 쉴 날이 있겠습니까?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이게 이 중생의 마음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치 불타는 짓과 같다. 법화경에 나온 비유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그냥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냥 있냐. 머물러 그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낱 악몽과 같은 꿈인 줄 모르고 이게 진짜 현실인 줄 알고 그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돌이켜봐라.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고 누가 지금 괴로워하는지 한번 그 돌이킴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긴 고통을 어떻게 달게 받을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세요. 윤회를 벗어나려면 여기서 윤회를 우리는 육도 윤회라고 해가지고 뭐 천상, 인간, 수라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건 망상입니다. 개로 태어난다, 돼지로 태어난다. 그게 아니라 우리 6가지 의식의 차원이 그래요. 짐승 같을 때도 있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귀 같을 때도 있고 눈앞에 이익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옥을 살기도 하시잖아요.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떨 땐 천상락을 즐기시기도 하시죠. 어떨 땐 다투잖아요. 수라. 이 번갈아가는 세계. 왜? 우리는 그런 세계만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분열된, 서로 다른 세계. 그걸 육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이 감각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것이 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부처를 찾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처는 이 석가모니 같은 사람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이 보조 진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란 곧 이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 하면서 어떤
육신이나 형상으로서의 부처님, 저 대구 팔공산 갑바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부처를 부처인 줄 알면 그게 뭐냐, 삼부처를 내버려두고 죽은 부처 쫓아가는 거예요. 부처란 곧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아니, 이건 소승대승을 넘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예요. 부처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각이란 말입니다. 각. 근데 각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말과 생각에 갇혀가지고 깨달음은 지금 이거 말고 내 마음 말고 다른 상태일 거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식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호흡을 조절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때 그렇게 바꿔서 경험한 의식의 세계라면 그건 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결과도 사라져요. 그게 인과법 아닙니까? 그건 허망한 이 환영의 세계의 법칙이 연기 인과란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조건적으로 나온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과가 연기가 펼쳐질 수 있는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연기는 그대로 공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모든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경험해요. 여러분 꿈속을 경험했잖아요.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현실하고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꿈속의 경험 가운데 하나라도 지금 남아있냐 그게 실제더냐 이거예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실제가 아니에요. 잠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싹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를 사셨는데 어제가 남아 있습니까? 어제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1초 전, 1초 전, 1초 전 남아 있습니까? 계속 지금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 1초 전, 지금이잖아요. 지금 1초 전이 아니라니까요. 1초 전은 1초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린 과거로 절대 못 가요. 미래도 못 가요. 현재에 머물 수도 없어요. 왜? 이거는 시간이 아니야. 그냥 이와 같이 나와 세계는 동시에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시간 없는 곳에서 시간이 펼쳐지고 경험의 세계가 펼쳐져. 근데 그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따로 잡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그냥 맨날 있었던 요것뿐이야. 경험했는데 아무 경험의 내용이 없어요. 기억만 남아있어. 헛된 것만 남아있어.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란 곧 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 5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없는 분 없잖아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소리를 듣습니까? 이 소리 듣는 그게 마음 아닙니까? 네? 부처님은 나하고 다른 정신 상태일 거다. 그럼 부처 중생이 둘인데 불이법은 거짓말이죠. 네? 부처님은 불가능한 걸 우리 보고 하라는 소리죠. 중생과 부처가 정말 둘이라면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 그 화엄경에서도 열애가 깨닫고 보니까 중생도 열애의 지혜 덕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다만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야. 우명업식에 가려서. 그러니까 깨닫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따로 지금 전부 눈에 보이고 이 육군 문대에서 놀아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군으로 경험한 것을 실제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꿈속의 세계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경험되니까 우리가 꿈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컵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나와 컵이 동시에 출현한다는 사실을 돌이켜본 적이 없어요. 헛개비처럼 서로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2500년 전 고타마 시탈타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게 일체가 마음의 세계구나. 일체가 꿈과 같구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구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재행은 무상하고 재법은 무하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일체는 개고야.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열반적정이야. 똑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밥빌로 나가는 대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열반하실 땐 열반상을 보이셨어요. 우리랑 한치도 다름이 없었어요. 희노애락 다 겪으셨어요. 생로병사 다 겪었는데 그래도 그런 바가 없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하라.
조견, 오온, 계곡이면 도일체고에게 있어도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 유일한 겁니다. 여기서 한 치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이 물건밖에 없어요. 의심나시는 분은 치열하게 정진해 보십시오. 예? 비상, 비비상 처정 가보십시오. 그 선정을 증득한 줄 어찌 아냐 이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사라진지 뭐가 알았습니까? 예? 내가 산매에 든 줄 무엇이 알았어요? 잠잔 줄 무엇이 알았어요? 잠도 안 자고 산매에 들지 않는 무엇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인생이란 드라마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몸은 늙었어도 이 소리 듣는 이게 자기 겁니다. 이게 자기예요. 이 안에 이 몸뚱아리도 꿈처럼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저놈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의문도 펼쳐집니다. 근데 의문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사라집니까? 맨날 여기에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바로 지금 여기. 이걸 당처, 당념, 이 자리. 당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가 부처 자리예요.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이 자리. 내가 본래 여기 있었던 사실을 깨달으셨을 뿐이에요. 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 나를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열애라고 불러라. 열애라고. 타타가타. 예. 이와 같이 왔고 이와 같이 가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오셨고 이와 같이 열반에 저 언덕으로 가신 분이에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왜 법륜을 굴리셨냐?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 덕성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다 깨어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 꿈에서 깨어나라.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라. 왜 엉뚱한 꿈을 쫓아다니느냐 이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은들 그게 영원하더냐 이거예요. 어젯밤 꿈속에서 얻은 저 금덩어리랑 똑같은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집착할 거 없어요. 예?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맨날 이거 똑같아요. 나중에 전생에 개로 태어나도 이 물건입니다. 왈왈 짓거나 고상한 말을 하거나 이거예요. 귀신으로 태어나도 이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세계라고 하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경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직접 가르쳐 보일 테니까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손바닥으로 바닥 만져보세요. 바닥 실제로. 바닥에 느낌이 나타나죠? 떼보세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색수 할 때 수예요. 수. 감각이라고요. 감각. 이것은 헛된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없어. 근데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다면 늘 있었던 이거 자각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각이 안 돼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건 눈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모양에 대한 망상을 부리면 일체가 이것이 눈이다 할 거 없는 이 전체가 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느낌은 있어. 이건 국소적이야. 요 언저리에만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보십시오. 여기는 느낌이 없나요? 이 느낌에 집중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걸 까먹어요. 이렇게 사라지면 없다라고 그래요. 없는 줄 뭐가 알았어. 여기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있어요. 왜 마음을 청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감각적으로 대상으로 구별이 안 돼요. 왜? 이게 보는 자고 듣는 자고 냄새 맡는 자고 맛보는 자고 느끼는 자고 아는 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알 수가 없어요. 대상으로. 이 텅 빈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그게 청정하다는 소리예요. 투명한 거예요. 아무 느낌 없는데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영지예요. 영지.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 하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졸도 한번 해보십시오.
졸도했다가 저 병원 응급실에 깨어났을 때, 갑자기 자기 의식의 공백을 알았을 겁니다. 그때 누가 한 겁니까? 내가 잠깐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뭐가 한 겁니까? 만약에 진짜 정신을 잃을 때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사이가 무의식 상태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딱 붙어가지고. 우리 동영상 편집할 때 딱 잘라붙이면 아무 중간에 이상한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가 있어요. 내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게 한 물건 있습니다. 그건 이 생각 아닌 거예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나 잠잘 때 내가 사라졌는데 누가 알았냐고. 그거 안 사람 누구냐고. 내가 사라졌는데 내가 잠잘 때 없었다고 말하는 그놈은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죽으면 나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절대 도망 못 가요, 이 자리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왜?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막 온몸에 막 전류가 흐르고 뭐가 황홀하고 그건 전부 욕망이 그려낸 그림인 거예요.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그 병이에요, 병. 예?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똑같이 갖춘 거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이겁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거예요. 기분과 느낌만 다를 뿐. 이건 아프지도 않아요. 아야. 이 텅 빈. 그래서 맨날 경험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보고, 이 속에서 듣고, 이 속에서 냄새 맡고, 이 속에서 맛보고, 이 속에서 느끼고, 이 속에서 생각해요. 그 내용은 헛된 거라니까요. 그건 변하잖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건 다 변해요. 근데 그 6가지 오감과 육식을 하는 이 한 물건은 이건 있다 없다 소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있다 하는 게 이거고 없다 하면 없는 줄 아는 그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 상대가 없다. 대대가 끊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일체를 방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정이 성취되고 그때 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옛사람 말이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이게 정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 이 놀라운 맨날 새로운 경험이 계속돼. 아무리 경험되지만 이게 꿈인 줄 알아. 헛된 줄 알아. 그러니까 집착 없이 그 경험을 100% 누리며 산다 이거예요. 이 순간만 산다. 이 순간만 살았는데 나는 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아. 불생불멸이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란 곧 이 마음이니 마음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글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그 글자 보고 마음하고 생각 일으키는 거기입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청와대에서 나오신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 한번 그려봅시다. 그 올림머리, 예? 그 눈썹, 그 파란색이지 뭔지 검찰 나올 때 입었던 옷 그려지시죠? 예? 그려지십니까? 예, 지워버리고 문재인 한번 그릴까요? 흰머리, 쌍꺼풀, 안경, 양복 지워버리세요. 둘 다 헛돼요. 둘 다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예? 근데 어디다 그렸어요? 무엇이 그렸어요? 그게 마음 아니에요? 박근혜 문재인은 그릴 수 있어. 근데 박근혜 문재인 그린 그것을 그릴 수 없단 말입니다. 눈이 보지. 눈이 보이면 그건 눈이 아니에요. 보는 게 눈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불에면 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크게 견성해. 이게 사무쳐야 돼요. 값어치 없는 보배를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만 탐한다고. 부처는 뭐 더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주먹에 감춘 돈은 없다. 스승의 주먹 속에 감춘 진리란 없다. 다 공개했어요. 숨김없이 다 부촉했어요.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금강경에 나옵니다. 다 부촉해준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 부처가 시겁도량 도량에 앉아있는데 성불을 못하네. 엉뚱한 거 찾느라고. 자기를 내버리고. 이 전체가 자기입니다. 자기를 요렇게 꼭두각시 하나가 자기인 줄 아니까 이놈의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계와 이 삼천대천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그놈의 망상이 내가 꼭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잖아요. 내가 세상에 외톨이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언제 내가 세상에서 단 1초라도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1mm라도 세상 바깥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곧 세상이요. 세상이 곧 나입니다. 이 3개가 바로 나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육군, 육식, 육경 그 18개가 일심일 뿐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분별로 경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할 때 개자. 그게 전부 망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체가 오온이 개공이다. 근데 공이라고 하는 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공을 얻으면 공 바깥에 뭐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건 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얻을래 얻을 수 없는 심신미묘법, 불가사의 해탈법이다. 그래서 오직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이제까지 제가 한 말은 전부 거짓부렁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제 말뿐이 아니라 삼세제불, 역대조세의 말이 전부 사람 속이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은 효험이 없어. 진짜 불법은 자기한테 갖춰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 고타마 시타타라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자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물건을. 마음이 부처라는 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삼계도사 사생이 잡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사람 떠받들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기가 막힌 소식. 내가 부처라는 소식을 사람 각자 그걸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자기 부처를 자기가 안 믿는데 영험이 나오질 않죠. 부처란 곧 이 마음이니 여기서 자꾸 멈추는 이유가 이거면 다 됐잖아요. 다 찾았는데 뭘.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은 그럼 더 나가보죠.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한 이걸 가지고 뭘 찾고 있냐고요. 이거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그래서 옛사람들이 무가보라고 했어요. 무가보. 값이 없는 보배다. 왜? 이걸 몰라보는 사람한테는 이건 똥값이에요. 빵원이야. 근데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이건 우주 전체 맞바꿀래야 맞바꿀 수 없어. 우주 전체가 이거니까.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 없는 사람한테는 요광단지고 눈 있는 사람한테는 고래청자인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경험해요. 그게 우리의 육도윤회인 겁니다. 똑같은 이것을 경험할 때 이걸 천상의 즐거움으로 느낄 수도 있고 지옥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꿈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꿈속을 사네. 마음을 어찌 딱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내 마음하고 나하고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찾아야죠.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수당 방편이 필요하죠. 가부좌를 틀든지 호흡을 헤아리든지 뭐 먹는 걸 가리든지 절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근데 내가 곧 마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눈앞의 세계가 나와 따로 있습니까? 내 이 볼 줄 아는 이 힘, 이 마음의 힘, 이 자성의 힘, 이 능력을 떠나서 바깥 세계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이 세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분별하는
이 육군, 육식, 이것 떠나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하고 뭐가 달라요? 예? 아, 이건 진짜인데, 진짜라는 증거가 뭡니까? 꿈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아닙니까? 딱딱하다, 소리가 난다, 차갑다, 어쩌다. 전부 감각 아닙니까? 그래서 만법은 오직 유식이다 그랬어요. 유식 무경. 오직 의식만 있을 뿐 바깥 대상 경계란 건 없다. 다 일체가 마음이란 소리예요. 그게 공이라는 소리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 그게 전부 우리 꿈속에서 두려움 느낄 때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세계일 뿐인데. 이건 아무 표시가 없어요. 어떨 땐 분노로, 어떨 땐 슬픔으로, 어떨 땐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말고 그 모양에 속는 거야. 재상이 비상인 줄 몰라요.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이 모양 없는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인 줄 조견이 안 돼. 비춰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딴 데서 찾는다고요. 어떤 조건을 지어서 찾으려고 한다. 그건 전부 허물어집니다. 예? 조작불은 부처가 아니에요. 조작해서 만든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천연 부처, 나의 천진불,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고서는 이미 있었던 것만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 하는가?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몸이라고 하니까 이 몸 속에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량이 없어요. 마하 받냐 바람이 할 때 마하란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거예요. 일체가 마음. 그래서 둘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알 자가 없어요. 알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예전에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다. 그 모르는 마음 지켜라. 그 모르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이라니까. 다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소리 안 들리는 사람 있어요? 예? 귀가 먹어서 안 들려도 안 들리는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이게 뭐지라고 아무리 이목구 해봤자 안 나와요. 거기서는. 예?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추구가 씌워졌을 때 나머지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아는 바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바 없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쑥합니다. 잘못 깨달으면 먼 경계를 하나 딱 줘요. 그래가지고 요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뭘 관하든지 뭘 챙기든지. 그게 뭡니까? 그게 해탈이 아니라 구속된 거예요. 예? 도에 묶인 거라고요. 법집이라고, 법박이라고, 법에 얽매인 거라고. 그래서 법조차 내려놓고 법조차 내려놔라. 하물며 비법이 매려. 어찌 이 한법 가운데 법과 법안님이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봤자 안 됩니다. 그 모든 헤아림이 한번 자빠지고 무너져 내려 발밑이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제서야 본래 있던 게 쑥 드러난다고요. 그때 한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부처님이 나 속이지 않았네. 찾을 바보다 이 소식이구나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날이 올 겁니다. 여기 눈앞에 두고 그렇게 찾았구나.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기. 인생 100년 이 경험하는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각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배라니까요. 수정구슬 같아가지고 자기는 맑고 깨끗해. 티 하나 없어. 근데 검은 것이 오면 검게, 빨간 것이 오면 빨갛게.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오작동하고 있어요.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어. 저게 좋았는데 이건 싫은데. 그게 잘못된 수정구슬이야. 미친 수정구슬이야. 미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한번 잘 봐라. 이 마음 바탕을 잘 관해봐라 이거예요. 평생 써왔는데 닳고 흔적이 없어요. 정말 깨끗해서 조그마한 흠집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 청정한 마음. 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돼. 실감하라고 하니까 뭘 느끼란 말이냐. 그러면 안 돼. 그럼 제 말에 속는 거예요.
지금 실감 안 되는 것처럼 실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 투명한 느낌을 사람들이 이걸 자각을 못해요. 이게 자각 자체예요. 자각 자체라고. 서양식으로 말해볼까요? 이게 순수한 자각, pure awareness예요. 뭐냐? 대상이 없는 awareness 자체라. 의식 자체라. 그러니까 아무 맛, 느낌 없어요. 왜? 우리가 뭘 알았다면 전부 대상에 대한 자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자각한 자체는 당연히 자각이 안 되지. 뭐냐? 눈이 눈을 못 본다 소식이에요. 눈은 못 봐. 근데 바로 못 볼 때 못 보는 줄 알고 볼 때 볼 줄 아는 그게 진짜 눈은 그거라고요. 모양이 아니라고 눈은. 이 의식, 이 자각, 이 능력이라고요. 이 힘이라고. 예? 5분만 숨 안 쉬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물건. 그 물건을 작동시키는 사람마다 똑같아요.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이 음성 다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똑같은 거 이거 하나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60억 인구가 나타나서 칩시다. 저 사람 저 사람 다 생김새 인종도 다 달라. 근데 똑같은 꿈세계 속에 꿈으로 만들어진 인간인 거예요. 금으로 금가락지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었어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근데 금 가지고 금을 못 만들어. 금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모든 게 다 금이에요. 이 비유를 잘 한번 보십시오. 금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 금으로. 금이란 모양을 보신 적 있어요? 근데 모든 모양이 금이잖아. 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최상 비상이라. 금을 따로 찾으면 절대 못 찾아. 근데 모든 게 금이야. 마음을 따로 찾으면 절대 못 찾아. 근데 모든 게 마음이야. 이 말로 만족 안 될 겁니다. 잘 느껴보세요. 경험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이게 뭐지? 자기한테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에 딱 개합이 돼야 돼요. 바깥으로 헤매던 마음이 쑥 그게 안정인 거예요. 정이야 정. 그러면 확 밝아져요. 정의가 등지야. 그제서야 이걸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 육신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색, 수, 상행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참 어제하고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은 게 뭡니까? 어제 여기 안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눈에 안 보였을 거고 이런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이런 냄새 안 맡았을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소리는 어제 없었어요. 근데 소리 들을 줄 아는 이 성품은 어제 있었잖아요. 20살 때 10살 때 전생에 다른 거 있습니까? 10년 뒤에 100년 뒤에 내 생에 없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 생사윤회를 마치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예요. 이것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된 꿈을 꾸는 거예요. 나와 세계로, 아와 법으로. 그래서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주관도 비었고 객관도 비었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자기로 돌아오면 불법은 쉬워요. 부처님도 자기로 못 돌아서 6년 동안 외도 쫓아다녔어요. 외도. 고행하고 선정 닦고. 그게 외도예요. 외도. 결국 뭡니까? 자기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비로소 깨친 거예요. 아하, 일체가 꿈이구나. 일체가 연기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조복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난 남바도 없고 열하는 바도 없구나. 그래서 열애라고 스스로를 열애라고 하시던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렇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법륜을 굴리신 겁니다. 처음에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 기가 막힌 소리 누가 믿어. 자기도 6년 동안 바깥으로 헤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6년만 헤매면 다행이게. 평생 헤매다가 아이고 내 생에나 윤회 속으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은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사라지면 4대 색신은 흩어지잖아요. 근데 한 물건은 항상 신령스러워. 자 보십시오.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이게 뭐냐면 요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거라. 이 세계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떠나서 세계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을 떠나서 세계는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겁니다. 네. 이 자각의 성품만에 비춰져야지만 있는 거예요. 이때 비춰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대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거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앞에서만 경험 가능. 경험의 현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사고가 있건 없건 이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날 때나 일어나 후나 이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어리석음에 속아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없는 걸 구하니까 애만 쓰고 스스로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특별할 거란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특별해요? 예? 결국 여기서 그거 아닙니까? 부처 찾고자 부처는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라느냐.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수신결에 마음 닦으라고 뭘 화두를 들라느니 가부좌를 틀라느니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수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마음 닦는 비결을 했는데 수라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2m 앞에 화두를 둘까요? 몇 시간 앉을까요?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수행 얘기 안 합니다. 법화경에 수행 얘기 나옵니까? 화엄경에 나옵니까? 유마경에 나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대승불교를 우습게 보지만 지금 초기불교 한다고 난리법석인데 초기불교의 한계를 극복한 게 대승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게 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가요. 왜? 자꾸 이해를 쫓아가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잘 보십시오.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진실이란 걸 왜 모릅니까? 예? 이 물건이 있기 때문에 글자 보는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걸. 이건 생각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르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직접적인 체험. 근데도 아르마리에 막혀가지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언하되어 단박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납득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 자기 생각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된 지견이 바로 잡혀요. 그리고 완전히 구할 바가 없게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인연에 확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이 개호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던 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번 여기 있었구나라고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게 견성. 여기 있었구나. 그러자 찾는 마음이 확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었다. 근데 그러고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도노한 이후에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간다.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인 거예요. 그게 보조 스님이 천성의 괴칙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인이 걸어가신 길이다 그랬어요. 그건 실제로 이 경험을 똑같이 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남 스님도 그랬고 모든 근세에 이 견성의 경험을 했던 사람은 다 이게 이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욕심내가지고 그 욕심에 다 속아요. 기백만 원 주고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하면 일주일 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봤자 뒤에 10년 다시 30년 그 습기가 그 망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 모두 다 내버리고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귀만 기울이면 육조 해능처럼 말 한마디 끝에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마음 아닌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하 우습다. 그 소리가 나오고요. 어찌 알았으랴. 마음이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줄. 이렇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줄. 이렇게 깨끗한 줄.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 이거 거짓말입니다. 팔만대장경 빨래판만 못한 거예요. 불법은 영험이 없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불법은 영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십시오. 자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은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미 난데 이 나란 물건, 이 신령한 물건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네. 어떨 때는 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르기도 하네. 도대체 알 수 없어. 이 무엇고. 참 제가 준비한다고 해봤자 결국 나오는 건 두서없는 소리밖에 없네요. 제 말씀은 이 솜씨 없는 말주변 없는 말씀은 잊어주시고 제가 간곡히 스스로 확인하도록 말씀드렸던 자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내 나를 떠나지 않은 이 물건 뭐냐 이거예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